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현디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그저 들렸다 돌아가는 발걸음으로써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인도하 이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의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평화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넘치네. 내게 생존의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영광 모습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자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갈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미 충만함에도 불평하고 더 많은 복을 원하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호흡케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거하는 것임에도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에도 그 짧은 하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된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일본 땅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는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깨닫는 매일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고영로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주님이 동행하심을 붙잡고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반복되는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자녀된 자로서 먼저는 가정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저의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야나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차라 하느냐 하니 그때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누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이는 명하면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또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듯이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광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큐티 나눔이 있고 큐티 나눔이 1시 정도로 좀 짧게 마무리하고 난 뒤 일본 선교를 위한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홍보하고 교회를 알리는 단계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품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굳건한 의지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당시 로마 시민은 아주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개적으로 체벌을 받지 않는 권리였어요. 즉 채찍질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천부장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죽지 않을 만큼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려 했을 겁니다. 만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채찍질을 그대로 감당했으면 바울의 그 다음 선교 활동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에서야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도 받고 동시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그대로 채찍을 맞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과 다음 주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울의 재판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주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유대인 결사대 이야기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인한 대가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의 환경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이제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기로 소문난 유럽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향수를 만들 때 어디서 이 재료를 만드느냐면 높은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장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를 언제 이렇게 수확을 하느냐? 가장 어두운 새벽,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장미를 꺾어서 그 장미잎을 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하는 것은 아니냐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시간에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딴 잎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냥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점점 옅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죠.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로마를 향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낙심과 절망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의 신앙적 노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결박을 풀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소죠. 유대인의 재판소에 바울을 넘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온도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바울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주님의 뜻에 100%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노발대발합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행동은 그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양심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아마도 자신의 부당한 행동을 떠올리며 불편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네데베우스의 아들인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를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중간에 강탈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단한 축제가로 그렇게 유명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겠습니까? 벌써 아나니아는 바울과의 싸움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자신의 입을 치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주눅 들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복이 얼마나 그 사람의 몸무게만한 그런 옷들을 치렁치렁 입으면서 굉장히 그의 삶을 통해 권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유니폼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지지 않고 아나니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며 그의 위선과 부패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란 뭐냐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당시의 무덤은 시체를 이렇게 묻게 되죠. 또 때로는 돌 안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면 돌을 깎아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 수 없어서 그냥 매장하듯이 했어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뭐 어떻게 했느냐? 그 위에 회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면 아무 이상 없이 보이지만 그 회칠한 부분을 깨뜨리상 하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너.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익을 탐하며 이렇게 부패한 너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이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한 그리고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바울이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죽은 사람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냐? 죽어야 하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화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는 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도 나는 상처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제가 못 박아 드릴게요. 왜냐하면 못 박혀 죽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진짜 평안은 내가 죽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2006년 일본 CGN TV를 동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영주 목사님이 방송국 사무실로 신방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리더십들에게 부탁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일본 CGN TV의 영원한 어떤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께서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헌신하여 이렇게 멀리 이국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본 선교를 우리가 잘 하려면 몇 가지 내가 부탁드릴 것이 있다. 첫째,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세요. 둘째, 이왕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으면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선한 뜻을 갖고 이곳에 온 그 목적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일본 교회와 일본 목사님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일본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은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 CGN TV의 영성을 우리는 이렇게 명했어요. 십자가와 종의 영성.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종이 필요한데 우리를 선택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스태프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도 말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말하면서 뭐 이런저런 교제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세요. 우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서운함도 없어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생활도 교회에서의 사역도 활발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항상 우리는 1단계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푹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푹 그냥 왔다 갔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고 오라는 건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 옆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네가 무슨 무례한 짓을 하느냐. 그때 바울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저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대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바울이 그냥 아나니아를 행해서 그냥 아주 독설을 내뱉었죠. 바울은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예를 갖춥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보았다는 데는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숱하게 재판에 내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는 이굴이 난 사람이죠. 또 재판의 형태가 어떻게 된지를 알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 바울이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와 대제사장의 예복을 몰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의견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을 본 적이 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 문화를 벗어난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소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보았기에 그들 모두가 각성할 만한, 그리고 죽어버린 양심의 작은 불꽃이라도 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법정에선 바울의 당당함과 그가 선포한 추상 같은 꾸짖음이 또 어떤 사람을 회개케 하고 구원케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바울이 안질로 시력이 안 좋았기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은 앞에 앉아 있는 공회원들의 태도를 보니까 자신의 진술을 편견 없이 그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이를 틀어지게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교리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절반 이상이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재판 도중 갑자기 바울은 자신이 기소가 된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폭탄 선언을 함으로써 공회원들을 순식간에 양갈래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부활은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어떤 부활이냐면 의인의 부활이에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셔가 그들의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 그냥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린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안에 십자가 있고 믿음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바울의 전략대로 그들은 순식간에 양쪽으로 나뉘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념과 교리와 피부색은 너무도 무서운 분열의 씨앗들이었어요. 이것은 이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심판하실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이자 자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영적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은 자의 부활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고 한 번에 5천 명을 먹으신 사건들을 보면서 실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잘 믿질 않아요. 19세기 초부터 신학계의 영적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성경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즉 신학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로 예수님의 위치를 다운그레이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손해 배정되면 손장들이 괴로워합니다. 매주 순모임 때마다 손장이 답하기 어려워 막 그냥 부정적인 질문들을 잔뜩 하는 바람에 손장을 내려놓고 싶다는 분들과 상담을 많이 했어요. 결국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것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잘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나머지 말씀은 너무나 주옥 같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말씀에 성경이 좀 과장된 표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얘기가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이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을 정말 어둠에서 일으키게 하는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 되게 할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예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고 예전에 이런 구절이 있는다고 생각도 못한 것들이 이제 통독하면서 어느 구절에 이런 구절도 있었어? 그리고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성과 이성과 과학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성의 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아주 견고한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견고한 진, 이 높아진 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뭐냐?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잘못된 가르침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고급적인 학문이라 생각하고 별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해요. 인문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고 자꾸 읽고 하다 보면요, 주님보다는 이러한 생각의 경관진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죠. 성경을 달고 다녀야죠. 어떤 학식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책들,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책들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 언급하자 바리새인은 이를 구원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부활에 대한 이슈에 대해 바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독점했었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안나서 대제사장, 이 모두 사두개인 출신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은 바리새인들이 더 크고 종교적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는 아주 어색한 동거를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한마디에 사내들이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조차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 너는 왜 이상한 어떤 이단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왜? 자기들 먼저 일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들의 모순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자,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바울의 한마디에 폭발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잘못이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즉 바울이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싸우다가 전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 앞에서 세일산 무리들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찬양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전멸하고 맙니다. 지금도 이 상황도 비슷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이미 공정한 심판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 영내로 안전하게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칼레오. 근데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근데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위로하다라는 말은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단하고 힘겹다 하루를 보낸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위로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을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가장 절친한 사람도 여러분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파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말을 칼레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큰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 파라칼레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이토록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만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님은 바울에게 그의 마지막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이 전초 기지로 로마를 삼고자 했던 거예요. 앞으로 숱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과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의 위로는 뭐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살아있기에 내 본능이 자꾸만 자극을 받아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밝고 하나님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며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날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받은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결국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종 되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옆에서 팔아 말씀하시는 것, 칼레오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또 돌아오는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한 주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달라고 주님, 우리가 친히 동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온전하게 이 오직 기뻐하시는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어서 그때에 바울의 그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달려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한 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달려가는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무엇도 할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시며 기쁨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깨어나이다 그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 우리가를 유혹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뚫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주님분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따라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에게 말하였던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신 걸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삶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뚫고 우리가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또 돌아오는 한 주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함으로 참 너무나도 자주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부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가였던 바울에게 오늘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옆에 붙어 계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혼자 외로이 달려가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시옵고 그 듣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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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며 낭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